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자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들에게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오늘 김재정 목사님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또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해 주셨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위로를 받았고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나와서 몇몇 교회들 집회하는데 없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특별히 오늘 또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오시면서 사모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 한번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모님 미인이신데 또 오셔서 또 더 교회가 더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열심히 또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환호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같이 일어나줘서 좀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줘서 우리 아버지 마음에는 찬양인데 또 좋네 마이크가. 우리 찬양 부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데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또 내가 어떤 죄를 범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다가도 좋아하다가도 나에게 부족함이 보이면 나를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다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은 죄 내 앞을 막아 주께 돌아갈 용기 없을 때에 손 내미시어 내 손 잡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기다려주시는 손 내밀어 주시는 내 손 잡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소망 다시 회복하시려 십자가 언약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은 죄 내 눈을 가려 영원한 소망 볼 수 없을 때에 손 내미시어 내 눈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흉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약점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한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게 보시고 우리를 언제나 그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다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은 죄 내 앞을 막아
손 내밀어 주시는 내 손 잡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소망 다시 회복하시렴 십자가 언약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은 죄 내 눈을 가려 영원한 소망 볼 수 없을 때에 손 내미시어 내 눈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시간 서신체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 한 사람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도 괜찮고 또 우리 목장 식구도 괜찮고 또 교회 식구도 괜찮고 여러분 직장 중에도 괜찮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같이 마음에 고백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한번 조용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목적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막 잠깐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언제 행복했을까? 내가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한번 잠깐 여러분 인생을 잠깐 생각해 보시죠.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뭐 좀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행복했던 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연애할 때 행복하셨죠? 사랑 받으니까,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좀 내가 환경이 좀 나빠도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내 옆에 있을 때 그때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다 갖추어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불행합니다.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줄 때 행복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할 때 그때 내 마음에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인생은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언제 불행했을까? 내가 불행했던 때가 언제일까? 한번 잠깐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불행했던 때가 언젠가? 일반적으로 불행했던 때를 가만히 보게 되면 누구에게나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 불행합니다. 깨어진 관계. 그래서 부모 사이도 그렇잖아요. 자식 사이에도 자식이 부모를 대항할 때 부모에게 마음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 때 가정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 이것이 우리 인생에 불행을 주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관계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서 깨어진 관계가 없는지를 자꾸만 봐야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 그 깨어진 관계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공허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불행한 이유를 잘 모릅니다. 불행한 이유가 내가 좀 환경이 나빠서 불행한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진짜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 행복의 요소들은 다 내면적인 것들입니다. 평안,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준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좀 환경이 좀 열악할지라도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갖추고 살아도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한 평안과 이런 기쁨과 이런 소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머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참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찾아오셨고 만나주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참된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로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삶을 사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 소망, 생명을 주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된 책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받으셔서 그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성경은 그 여인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죄인 된 여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동네에서 알려진 죄인입니다. 소문난 죄인입니다.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무시했고 상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지나가면 뒤에서 수근거리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자연히 불행했겠죠,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아마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걸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그런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은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우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고서 애통하는 모습. 이 여인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자기의 죄를 보고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기의 부족, 자기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들, 눈물이 있는 사람들, 이것이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잘못한 것을 깨닫고 엄마 아빠 미안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그때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르다가 내가 좀 사랑 많이 해주지 못했네, 미안해. 아이들에게 미안을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럴 때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소홀했네.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자기 부족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부족했어.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 내가 좀 더 좀 잘해줘야 되는데 미안해. 자기 부족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짧게 모일 때 교회 안에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깊이 인정하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우리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참된 영적 축복의 시작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고 회개할 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회복, 영적인 축복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죄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자기의 죄를 깊이 인정하고 깨닫는 것,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관계도 막히고 하나님 관계도 막히기 시작하고 관계에 막히기 시작하니까 삶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런 삶을 사는 분들,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께도 자기의 죄성을 죄악된 모습을 내면을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때 영적인 축복,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를 통해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나주셨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실을 보고 그 여인을 상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실을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품어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수중하게 대해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은 약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수중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나를 수중하게 대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 여인의 약점, 허물, 상처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품어 주셨고 받아 주셨고 그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언에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기쁨. 자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사랑 입은 자의 기쁨, 사랑 입은 자의 감격,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사랑을 입은 자에 대한 기쁨,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연에게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시몬이 나오죠. 시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군가 하면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경건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몬이 나와서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을 무시했어요. 이 여자가 누군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 여자는 죄인인데 왜 나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나? 무시한 거예요, 이 여인을. 왜 무시했을까요, 시몬이? 시몬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왜 의롭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말씀도 많이 알고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이 여인은 죄인이잖아요, 죄인. 뭐 기도생활 했겠어요?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예배 나갔겠어요? 말씀을 알겠어요? 저는 모르는 여인이에요. 죄만 지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이 여인을 무시한 거예요.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말씀 많이 알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시몬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시몬의 착각이었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면 경건해지나요? 거룩해지나요? 의로워지나요?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린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죄인 된 삶을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 저절로 나를 의로운 삶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애통했어요. 근데 시몬은 자기의 죄를 애통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나와서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자기 죄를 몰랐으니까 용서를 받지도 않았어요. 또 용서를 받지 않았으니까 또 감사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여인은 하나님과 먼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 여인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자기 죄 때문에 울 수가 있고 슬퍼하고 회개가 있고 사랑을 입은 자의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 이 여인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시몬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는 주에 대한 애통도 없고 주에 대한 슬픔도 없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기쁨도 없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훌륭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먼 사람이에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비유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돈놀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5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이 있고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이 있다. 그럼 누가 더 탕감받으면 더 감사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성인 하루의 봉급입니다. 봉급. 그러니까 50데나리온 하게 되면 50일치 봉급이에요. 그리고 500데나리온 하게 되면 500일치의 봉급이에요. 그럼 당연히 더 많은 탕감받는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겠죠. 이 여인은 죄가 많았으니까 죄에 대한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죄가 많았으니까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베푼 거예요. 비싼 옥합이에요. 비싼 옥합 향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푼 거예요. 시몬은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옥합을 깨뜨리는 걸 보면서 낭비라고 그랬어요. 낭비. 왜 낭비하는가? 왜? 시몬에게는 죄산받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훌륭한 종교인이지만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 용서해본 자의 기쁨이 없었고 또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나오면서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희생은 다 다릅니다. 똑같이 예수 믿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감격과 크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기쁨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보답. 그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인생의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인생의 옥합.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넘치니까 그 감사가 있으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가 뭐 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인생의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죠. 선교사님들 자기 인생의 옥합을 깨뜨려서 인생 죽게 드리는 거예요. 선교제 나가서 자기 인생을 거기 바치는 거예요. 편안한 삶,
이 땅에서 뭐 편히 누리고 사는 삶 이거 포기하고 열악한 곳에 가서 아프리카든지 뭐 열악한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자기 인생의 옥합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 마음속에 빚자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크니까 자기 인생의 옥합을 깨뜨려서 바치는 거죠.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용서를 입은 자의 기쁨이 크면, 감사가 크면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은혜의 교회 목자 목녀님들도 다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분 은혜 감사하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바치잖아요. 시간. 그 여러분 시간의 옥합이에요. 옥합.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시잖아요. 이 옥합이 여러분들의 옥합이에요. 시간의 옥합, 혹은 물질이라고 하는 옥합을 깨뜨려서 바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왜? 감사하니까. 그 은혜 감사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바로 피신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한 영혼을 위한 기도. 그게 옥합이에요. 깨뜨리는 거예요. 네, 감사하니까. 영혼 섬기기 위해서, 한 영혼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교회가. 지난주에도 평소에를 하시면서 많이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다 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잘 섬기셔서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섬기게 된 이유가 뭘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피신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영혼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입은 자의 간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삶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바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게, 피신하지 않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빚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크니까 나도 남을 위해서 생할 수가 있고요. 또 주님이 나를 오래 기다려 주셨으니까 나도 오래 기다려 주는 것이고요. 한 영혼이 말을 안 들어도 나도 말을 많이 안 들었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죠? 다 말도 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도 그렇고 성김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 사역도 그렇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용서 입은 자의 강적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바로 피신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고 바치고 쓰임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말 우리가 젖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다 잊어버리시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첫째는 찬양이잖아요. 찬양. 지금 배 머무는 시간 첫 번째 찬양이에요. 찬양은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시간이고, 찬양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면 참 이상하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찬양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많이 부르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찬양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2시간 찬양하는 거. 삶의 자리에서 좀 찬양 많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럴 때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영혼 속에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평안 주시기도 하시고 담담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찬양이. 두 번째가 대면 기도예요. 주님을 만나는 대면의 시간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머물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딱 잡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완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걸 기억하는 거죠.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천국의 소망. 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의 동행하심. 내가 염려가 생길 때, 내 마음에 아픔이 생길 때, 내가 성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우리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나의 슬픔,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 속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손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완전한 사랑, 천국의 소망,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세 번째는 말씀 묵상이잖아요. 말씀 묵상. 내가 말씀 많이 구할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께로 붙잡아주는 힘을 주는 겁니다. 말씀 묵상. 우리 노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때 그 말씀이 나를 딱 잡아주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힘을 주는 것이고 나를 그때마다 인도해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매일같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고 우리의 시선에 내 삶의 초점을 자꾸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꾸준히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조용한 시간을 만들고 하루의 아침이든 혹은 낮이든 괜찮아요. 나의 시선의 초점을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서 그분의 상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자꾸만 거기 머무는 거예요. 거기.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많잖아요. 우리 두려움들 많잖아요. 날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매달리지 아니하고 거기 파묻히지 아니하고 내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고 그분의 은혜 안에 맞추고 그러면서 찬양으로 대면 기도로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속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든지 좀 사랑 안에 머무는 삶, 또 우리 용서받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신자의 마음을 가지셔서 그 마음을 품고 사셔서 이 땅에서 인생의 옥합을 깨트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신앙의 그림입니다. 신앙의 그림. 이 그림을 잘 그리시고 이 안에 사셔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변화가 생기는 이런 축복의 그릇으로 씌워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일어나시고 잠깐 눈을 잠깐 감으시겠습니다. 눈을 잠깐 감으시고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시죠. 내가 교회 나오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나의 죄로 인해서 좀 애통한 적이 있는지, 이형과 같이 정말 내 마음속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지, 그런 때가 내가 언제 있는지 한참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함, 죄송함이 있는지, 눈물이 있는지 잠깐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또 나에게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사랑 입은 자에 대한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신앙생활은 내가 뭘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생활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나 죄산 받는 기쁨, 내 삶 가운데서 내 내면 가운데 용서 입은 자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또 내 삶 가운데는 주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에 좀 보답하기 위한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공개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사랑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삶, 매일매일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가 초점 맞추는 삶 살겠습니다 하실 분들, 그렇다 하실 분들은 기도 후에 앞에 나오셔서 한 줄로 서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마음